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아멘. 주보와 다르게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음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음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됐던 것은 저도 이제 실제로 아직 제가 성경을 전체 다 이렇게 원문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성경을 저도 봐왔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저 자신부터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본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 오해해왔던 것이 음행 그랬을 때 이게 단순한 성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도구화 그리고 세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 세속성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하는 이 문제를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음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분히 이것을 이제 성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렇게 부부와 또 이제 한 개인들의 그 성적인 문제, 이 성욕과 이제 관련되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본문을 번역을 하고 보니 그것은 이제 일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이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었다. 1절의 앞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한 너희가 쓴 문제, 이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어떤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끝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음행을 극복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음행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음행은 이제 세속성의 문제고 사람의 도구화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음행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바울에게 편지했던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서 했던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6절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음행을 극복하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의 이 대답은 사실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예전에 썼던 편지의 그 질문을 여기에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행, 어떻게 하면 이 음행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음행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음행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시대, 이 세상의 세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시도했던 이들이 수도원적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도시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공동생활을 해서 이 세속성을 극복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세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럿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도시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도시 밖에 외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속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군다나 이렇게 죄의 몸, 다시 말해 완전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먼 훗날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보다 지금 당장의 금화 몇 잎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음행의 문제, 이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예전의 가르침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교회다.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교회다. 교회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교회다.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올라갈 만큼 올라간 교회다. 거기서 지금 더 넘지 못하는 세속성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교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냥 엄격하게 교회 대 교회로 비교한다면 아직 고린도 교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꽉 차 있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선뜻 도와줄 수 있는 교회고요. 도와주진 않을지언정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신령한 은사도 맛봤고 또 생생한 구원의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은사들이 넘쳐서 놀라운 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던 교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에베레스트 최고봉의 다다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고린도 교회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2000년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최고봉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상한 데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잘못된 곳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
그 뭐 2단 3단에 가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했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2단 3단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거든요. 대부분 거기 가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이런 폭력과 위협 앞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요, 불법과 무도함과 무례함과 폭력에는 순종을 잘해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외적인 영향력이나 사람들이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왜요? 최소한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성경이 이게 이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이상해요. 그럼 집사님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그냥 속 푹푹 썩힐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냥. 네, 근데요,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1절에 그런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걸 제가 이제 몹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질문이고 영적인 질문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질문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이 어떤 문맥이다? 음행에 대한 문맥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겠어요? 사도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다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답을 안 주면 견딜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있으면 함께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또 얼마든지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해결이 안 돼. 목사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아. 이랬을 경우 교회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인터넷이든 또 책이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은. 고대에는 사실 직접 가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 세속성의 문제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너희들이 예전에 질문했던 거, 그게 바로 이 음행을 극복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답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제도는 무엇을 위한 거다? 음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가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만 바로 음행의 문제, 이 음행의 난제죠, 난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이 모순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결혼제도, 가정제도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한 절 한 절 설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가 나와요? 로마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에 성경의 시작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일반 생육법칙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충만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자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인정 중에 하나거든요. 자녀가 많은 것은. 그러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 그랬다 했잖아요. 스리랑카에 가면은 모든 버스 안에 성직자 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노약자 자리가 있는 것처럼 스리랑카에는 노약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노약자가 아니고 성직자니까 제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는 거지. 시내버스를 타봤는데 그 시내버스에 성직자 자리가 있어요. 그 운전석 바로 뒤에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또 이제 뭐 천주교 신부나 수녀님들, 뭐 이렇게 그냥 앉으면 돼요. 심지어는 공항도 성직자는 그냥 통과가 돼요. 공항도. 그래서 성직자는 따로 특별 대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은 안 돼서 왜 목사는 성직자로 인정을 안 해주냐 그 얘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된대요. 얘기를 하면 된대요.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제시하면 된다요. 근데 뭐 그거 하는 게 또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성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성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개신교 목사님들을 좀 이게 성직자로 안 보려고 하는 경향,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잖아, 당신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신부님의 공통점은 결혼하지 않는 거. 개신교 목사는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뭐 별로 뭐 이렇게 거룩하거나 뭐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요, 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매우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은 제도적인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합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이거든요. 근데 이 합토마이,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합토마이는 이렇게 손을 댄다는 뜻이에요. 접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접촉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성적인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은 요 본문만 유일해요. 이게 왜요? 행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적인 문제로 연결 지었기 때문에 이 단어조차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이 합토마이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고 특별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전체 33번, 33회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9번은 전부 복음서에만 사용됐어요. 그것도 이 복음서에 사용될 때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렇게 접촉하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가 아니라 뭐요?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합토마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치유하실 때, 그래서 이제 뭐 스리랑카에서도 안수를 하거나 뭐 환부에 대고 손을 대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합토마이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도 하죠. 네, 옷자락에 대려고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주셔야 내가 병이 낫는데, 뭐 예수님은 손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례 기다릴 수는 뭐 끝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예수님 몸을 만지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네, 옷자락도 만지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합토마이의 복음서의 의미는 뭐다? 예수님의 치유행위, 치료행위. 치유죠, 사실은. 이런 치유에 사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요, 맹인도 예수님이 손 대니까 그냥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이게 합토마예요. 이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 이 치료하려면 이렇게 손을 대는 이것이 사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보아서는 이적적으로 치료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나 또 축복이 전이될 때 사용돼요. 또 반대로 부정도 전이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뭐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나 부정한 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소경들, 뭐 절름발이, 중풍병,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댄단 말이에요. 이거에 그냥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색을 했던 게 뭐예요? 접촉을 하면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의가 전가되든지 아니면 부정과 불결이 전가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합토마이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왜요? 손에 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다고 하거든요. 손을 댔을 때. 그러니까 이 접촉은 바로 이런 능력의 전이 또는 축복의 전이로 사용되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부정도 전이 된다고 믿었다고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경륜은 바로 폐쇄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세계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제2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경륜은 어떻게 돼요? 정결과 부정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합토마예요, 이게. 정결과 불결이 딱 만나면 불결이 타고 들어가서 정결을 깨버려요. 이게 이경륜적 사고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뭡니까? 더러운 거, 부정한 것으로 떨어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정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리는 거죠. 음식도 가리고 사람도 가리고 장소도 가리고 도구도 가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거룩함, 정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깨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삼경륜이라고 해요. 삼경륜은 불결과 정결이 만났을 때 이제는 누가 이겨요? 정결이 이겨요. 정결이 불결을 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갔다 자기가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 그래요, 가라고. 단지 조건은 딱 하나예요. 환대하는 자들에게 가라. 거부하면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원해야 된다고요. 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은혜를 거두신다고요. 은혜를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의 작용으로 누렸던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이런 일상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아, 이게 그냥 원래 그런 거이고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모든 것이 내가 한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누린 거였지, 이거는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경륜, 이제 신약의 경륜이에요. 제3경륜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사람의 불결과 부정도 정화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가 있는 중에라도 나를 의롭게 해요. 이게 이신칭의에서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경륜의 변화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거를 제3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륜관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나 이런 행동 어떤 것을 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우월하고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모든 면에서 모자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요. 왜요? 의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토마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이렇게 전이 되고 이전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전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접촉이라고요. 접촉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 이제 또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입 맞추는 거거든요. 키스라는 게 이게 입 맞춤인데, 이게 무슨 저 서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왔어요.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거든요. 그러면은요, 입을 맞춰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하는데 전 비위가 상해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전적인 성적인 이런 거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복음서에 사용되어진 모든 단어들이 이런 거거든요. 또 복음서 외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게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만지다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경륜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때 이제 붙잡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이 합토마이가 여기 그럼 뭘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냐? 율법과 세상의 이런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율법에 그렇게 접촉도 하지 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완전함이 있다고요. 율법을 다 외우고 지켜. 그럼 내가 완전해져. 근데요, 뭐로? 사람으로. 그래서 율법의 의는 그 사람의 의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요, 모든 종교, 도덕, 법, 관습, 이게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인간은 어떻죠?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은 어떻죠? 존경받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잖아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어떤 기준의 의, 지식의 의, 세상의 의. 근데요, 너희들은 그런 거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하늘로부터 본성이 변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서삼경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성경만 봤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더니 옆에 있던 어떤 이렇게 갓을 쓴 어떤 유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안에 니시여 아주 뛰어난 유학자 집안 갔어.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저 원래가 전 양반 성씨도 아니고 저희 집에는 무슨 유학자도 없고 저희는 그냥 종 출신이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머슴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서삼경을 다 뗀 것 같은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어? 아니, 저 공부한 적도 없는데요. 사서삼경? 전 천자문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혹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보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봤다고 이 사서삼경을 안단 말이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거는 종교적이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들도 그냥 알아줘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백과사전들보다 더 백과사전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된다? 이전되는 것, 전이 되는 것과 관계된다. 근데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그리스도인과 접촉했을 때, 이때는 뭐가? 좋은 것이 전가가 돼. 의가 전가가 돼. 그런데 경륜이 제2경륜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해져.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왜? 이경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는 순간 자기가 부정해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악몽 꾸고 막 지옥 가는 꿈 꾸고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 왜? 이경륜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경륜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무엇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 접촉은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못 만지는지 아시겠죠?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만졌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화가 돼. 귀신이 뭐가 돼요? 천사가 돼. 그러니까 절대로 만질 일이 없지. 근데요, 만질 사람은 있죠. 사탄이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있죠. 누구 계세요? 이경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경륜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뭐가 돼요? 부정해질 거거든.
불결해질 거거든. 죄책감에 사로잡힐 거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짓 감정이 막 그냥 핵 융합을 일으켜서 막 폭발할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륜적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경륜적 사고에서 삼경륜적 사고를 바꾸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이걸 생생히 느끼거든요. 제가 요만큼도 살을 더하거나 가식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 우리 광야교회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까요? 딱 하나예요. 삼경륜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경륜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스리랑카 목사님들 그렇게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매물도 연화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본성, 인격, 성격 그거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될까요? 여기는 삼경륜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두려워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광야교회예요. 저기 가면 우리 애들 뺏기겠다. 경계령 내릴걸. 신천지 아웃이 아니라 광야교회 접근 금지 이렇게 할걸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 어떤 경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경륜적 믿음, 이경륜적 신앙과 이경륜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누구는 오지 마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수준이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아요. 누구는 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저거는 호랑이가 아니구나. 고양이구나.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이경륜적 사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삼경륜적 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쭉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오해되고 있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번역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다?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한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얘기로 이거를 갖다 껴붙이는 거지. 가까이 한다는 거는 그게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 쓸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만졌던 여자들은 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관.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뱀하고 성관계를 가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이 합토마이를 성적인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로 번역을 해놓은 건 성경의 유일한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치유하고 하나님의 의와 복과 생명이 전가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남자 여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남성과 남자는 달라요. 여성과 여자는 달라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물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그냥 사람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남자가 아니고 이건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쓴 것에 관하여,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엇에 관한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음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제 그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 우리말 성경은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이제 객체의 소유격으로 해서 여자를 가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주어입니다. 여자의 접촉, 여자의 접촉, 이 부정사라서 여자의 접촉, 근데 부정어가 붙어서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 이게 주어예요.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도 아니고 사람이고, 그리고 이건 주어도 아니고 역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볼까요? 여자의 접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치유사역 있잖아요. 그것을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시켜서 나가면 이때, 오늘날과 이때의 문맥은 다릅니다. 이때 당시는 사실은 이런 치유 행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이 시대의 문맥에서는 여자 교회 교인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능력이나 은사들을 받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접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치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치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도 뭐해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때 당시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접촉은 이런 치유뿐만 아니라 복과 의를 전가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축복을 하면서 손을 대어서 축복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사람에게 좋다라고 말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성문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본문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치유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것들은 사실은 무엇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속화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1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직역하면 여자의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접촉. 이게 주어거든요.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접촉하지 않음이. 그런데 이거를 여자의 할 때 여자를 주격으로, 주체의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자가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은 접촉하지 않음이 좋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체냐 객체냐, 다시 말해서 여자가 라고 번역하느냐 여자를 이라고 번역하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의미 자체가 누가 접촉하느냐만 달라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느냐, 여자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접촉하느냐, 여자가 사람에게 접촉하느냐는 그 주어의 의미만, 주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여자와 접촉하는 거예요. 여자와 어쨌든 접촉하는 것이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따먹기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가지 않는 게 좋고 하와가 아담에게 오지 않는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입니다.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 사람에게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아야 돼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능력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자 하면 능력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자 되는 거예요. 여자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능력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그러면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라 좋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능력을 갖는 게 좋다, 안 갖는 게 좋다? 안 갖는 게 좋다. 뭐에? 세속화에. 세속화에. 그래서 여자의 접촉하지 않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능력과 관계되어져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세속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능력을 가지면 세속화의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능력과 세속화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세속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문제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 1절 하나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능력과 관계된 거니까. 능력은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음, 이거를 단순히 성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수단화 도구화, 그건 사실 이제 세속화인데 그 세속화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은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산, 능력, 사회적 지위, 명성, 그런 것들은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행음의 문제, 이 세속성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 첫째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무조건 능력, 힘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1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어서 2절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2절도 그런데예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냥 아주 진하게 가위표로 그냥 확 지워버리세요. 없어요. 피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이게 지금 성문제로 이거를 딱 결론을 내놓고 본문을 막 그냥 비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아예 있지가 않아요. 아예.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각자는 자기의 아내를 가지고 각자는 자기의 남편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음행들인데 복수형인데 거기에 관사를 붙였어요. 그 음행들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의 문제, 이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 벗어나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한계.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할 세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행들. 그래서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아무리 씻고 써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존, 심지어는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신했던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비참한 나의 실존, 이것을 그 음행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문제로만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 때문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음행들로 말미암아라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바로 극복해야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음행들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 때문에 뭐해라? 각자는 자기 아내를 갖고 각자는 자기 남편을 가져라. 여기서 이제 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둘 다 각자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는데 앞에 각자는 남성 대명사, 뒤에는 여성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자마다 여자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남자마다 여자마다.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자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시, 히브리어의 이시와 이샤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시에 해당하는 게 아네르입니다. 아네르. 네, 아네르. 그러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시와 이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음행들 때문에 뭐 해라? 결혼하란 얘기예요. 남자는 아내를 얻고 여자는 남편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 음행은 단순히 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거룩해지기 위한 세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아내와 남편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갖고 아내를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한 어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룩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결혼제도고 가정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단지 남녀 두 사람만의 결혼으로 보시면 안 돼요. 결혼은 가정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도 해당이 되고 넓게는 형제와 자매 사이의 모든 가족관계도 이 안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제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과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비그리스도인 가정은 술 마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 가정은 주일날 절대로 가정여행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 보시면 왜 그런 것이 잘못된 적용인지를 아시게 돼요. 그러면 지금 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이 남편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는 이 문제는 억제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음행. 여기에는 성도 해당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세속성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해소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이제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이제 우리 요즘
용어로는 치사죠. 과실치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도피성 지도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였었구나.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였구나. 도피성 안에 가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또 뭐 그때 당시에 뭐 율법이나 사회법이 뭐 구약에서는 그냥 일치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족제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어요? 네? 가족이 신고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실제로 사법적으로도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는 이런 세속성이 뭐한다? 허용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가족관계 안에서는. 근데 그냥 허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특별히 세속적이야. 네? 근데 가족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요?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한 번도 술 마실 기회가 없어. 그리고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친척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술 문제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타고난 술고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이런 세속성들을 억압한다고요. 그게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늘 검소한 차림으로 살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막 돈 많은 부자가 막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그냥 나도 결혼만 해주면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갔더니 그냥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제 백화점 가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다음 주 그냥 부탁할까? 그래 다음 주부터 가자. 뭐 그러기로 한 30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던 거 엄마 아빠가 그냥 맨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꾸기고 다녀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무슨 개목걸이 같았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으니까 은혜였구나. 이 가족관계, 이 가족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각자 할 때 이것은 전 의도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성 대명사,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1차적으로 1절에서 여성에 접촉하지 않음이 좋다라고 해서 일단 음행의 사실은 위험성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세속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1절에서는. 근데 2절에서 2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세속화되는 책임이 여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1차적으로 여자가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음행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렀다고 다시 말해 세속화되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2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데 뭐 남자인데도 훨씬 더 세속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2절 안에 있는 2절에 담겨 있는 내용, 1차적으로 부부 안에서는 이런 음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마치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건 뭘까요?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영역으로 하나님이 구분지어 주신 거죠. 뭐 그 안에서의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껏 향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극복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다음에 이런 음행, 세속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 이것이 2절의 교훈이다. 이제 3절로 가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지금 다 이게 성적인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고? 그럼 부부의 성관계가 의무라고? 또 말은 돼요. 말은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편협한 주제로만 이게 미시화 시키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본문에 담겨 있는 풍부한 그 진리와 이런 놀라운 구원의 교리들을 감춰버리는 게 돼요. 먼저 여기서 의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오페일레거든요. 오페일레는 빚이에요. 빚, 부채. 죄로도 번역되죠, 이게. 부채, 빚입니다. 빚. 그리고 다하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디도미는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내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헌금하죠. 그때 뭐라고요? 헌금을 주님께 바친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아포디돔이에요. 아포는 분리를 뜻한다 그랬죠. 원래는 내 건데 내 것을 떼어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님 거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아포디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디돔의 의미는 넘겨준다,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것을 넘겨주는 걸 아포디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의무를 다하고 이건 뭡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요구하면 응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성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는 이제 진짜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 부채를 넘겨주고 또 그런데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저의 부채를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리면 받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시키면 그 부채를 넘겨주래요. 그러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둘이 따로 살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때 결혼을 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뭐 하래요? 서로에게 넘겨주래요. 그럼 이 오페일레라고 하는 이것은 죄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서로에게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에 대한 죄와 부채의 문제를 바꿔 가지게 되네.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3절은. 이게 의무를 다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죄의 문제, 이 부채의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음행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이 있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 음행의 문제. 또 남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어. 결혼을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서로 넘겨주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그 음행들, 2절에서 그 음행들이라고 한 건 뭐랬습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음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내 음행의 문제, 내 세속성의 문제, 내 죄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요, 결혼을 하면 너의 문제는, 너를 위해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는 못하는데 너를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결혼해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달라. 네, 각자 진짜 뭐 이렇게 절대 뭐 꺼내지도 마라, 언감생심. 그게 너무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을 무슨 성문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하여튼 저도 부끄럽고. 근데 뭐 계속 부끄러울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마셔라. 왜? 아직 제가 다 성경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있는 내용, 바로 그거죠. 극복할 수 없는,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 이게 성의 문제가 됐던, 세속성의 문제가 됐던, 이것을 어떻게 해라? 서로 바꾸어지라는 이야기예요. 3절이. 이게. 그러니까요, 결혼하면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사랑으로만. 근데 그 사랑은 또 어떻게 가능하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안 그러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남녀의 결혼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채를 대신 진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첫째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소망과 사랑의 복합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 4절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은 단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물적인 몸, 썩어질 몸을 의미할 때는 사륵스라는 말을 쓴다고요. 사륵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몸이 사륵스라면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동물성과 사실은 신성을 다 가지고 있죠.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이라고 할 때도 사실은 고등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신성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성의 문제도 동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행위 자체가 동물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성에 몰입하는 것은 동물적 성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또 이 영성을 강조하면서 성을 이렇게 외면하는, 이것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의 문제가 이게
그래서 또 여기에는 몸을 사륵스라고 했다면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 몸은 사륵스가 아니고 소마예요. 소마는요, 사람 전체, 전인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람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서 자기 몸을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목적어인데요. 소유격으로 목적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것. 그래서 그냥 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내는 자기 몸의 것을 주관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주장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엑수시아조 이거든요. 주권을 가지다. 이거는 권세를 행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다라고 번역한 건데 큰 무리는 없죠. 근데 이제 주장하다라는 말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관하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의 것을 주관하지 않고 남편이 하며. 그러니까요, 아내의 모든 능력은 누구 거다? 남편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아내의 능력, 아내의 뭐 신체, 아내의 재산, 아내의 빚.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채를 넘겨주고.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 통장 잔고는 자기가 갖고 빚만 남편에게 넘겨주면 되나? 너무 좋겠다. 알아봐, 그치?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야? 대출 바짝 당겨가지고 최대한 현금은 챙겨놓고 대출 통장만 넘겨주는 거,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도둑이지. 도둑이지. 그래서 4절에서 요 말은 바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요,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이게 4절을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한다고.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3절 읽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부채를 넘겨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벌써 잔머리가 딱 굴러가서 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네.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다행이다. 이거 결혼 전에 이걸 알았으니까 빨리 대출 땡겨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4절에 가서 이제 망치를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뭡니까? 부채뿐만 아니라 무엇도? 좋은 것도. 좋은 것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지금 사랑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주라는 거죠, 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의 것을 주관하지 않고 남편이 하며.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편도 해요. 남편도 자기 몸의 것을 주관하지 않고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내에게는 복종을 먼저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이렇게 이씨와 이샤로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는 주권을 주고 여자 아내에게는 능력을 주었지만 결국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결국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권과 능력을 다 갖추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아내들은 복종으로, 남편은 사랑으로. 그럼 여기서 남편, 아내 할 때는 뭐라 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내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내라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능력이 더 많아, 여자보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성적으로는 남성이겠습니다만은 여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요,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왜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종을 해야 능력 없는 사람이 무엇을 명령해도 할 수 있지. 네? 능력 없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야,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머리가 딱 땡기기는 하는데 이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게 그게 맞거든.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하려면 지옥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내 능력이 접촉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거지. 그 사람도 능력을 갖겠지.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요?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4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읽으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부부의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서로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뭐 서로 요구하면 들어주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타락의 역사 창조에서부터 이 모든 경륜 그래서 삼위일체로 연합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다 녹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할 때 그냥 성적으로 남자 여자로 하면 안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으로 남편과 아내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아내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아내의 역할에는 이게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이 예전에 편지를 써서 물어봤었잖아. 그 음행을 극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다? 가족제도를 주신 거다. 가족제도를 주신 거다. 그래서 그 가족제도 안에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는 죄가 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반드시 가족제도를 통해서 음행의 문제,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허용하신 것이 가족제도이고 또 그 가족제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성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아람이는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이 세속성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네. 와, 그것만 해도 결혼이 기대되지 않아? 너무 좋잖아.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야. 나도 그러면 내 남편이 될 사람의 그 한계를 넘도록 각자 짐을 나가고 가면 그러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고 300이 되고 3000이 되고 만이 되고 이게 바로 결혼제도를 두신 목적.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속에 속한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음행의 원인이죠. 음행의 원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음행의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부는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정욕과 자랑을 채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행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가족 안에서는 이런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난 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는. 응? 집에서는 잘난 체 하고
집에서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어진 것은 뭐다? 음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아내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남편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이건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런 음행의 필요, 유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족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반대로 가정을 깨버리면 세속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나오잖아요. 세속성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 제도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세속성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가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부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음행의 1차적인 원인은 뭐다? 능력이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음행의 1차적인 원인은 능력이다. 하지만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책임은 각자가 지되. 그래서 각자가 이 능력에 대한 태도와 이 능력으로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셔야 돼. 그걸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크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든요. 사랑이 없어.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어. 그러면요, 세속화되고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큰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해요. 원래 공무원은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세속화되겠죠?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이제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무턱대고 지금 요맘때 이제 뭐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 뭐 인류대학교에 합격해 주세요. 좋은 데 합격해 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반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이 음행의 문제,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 방법이었습니다. 그 유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가족 생활을 통해서 그 세속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로 이 세속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가족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은 부부 관계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가족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한계, 세속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그 첫째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속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마련한 것이 가족 제도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와 가족들이 그 가족의 영적인 의미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사랑을 크게 하는 이런 영적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가족들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